오늘 말씀 우리로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할 때 저와 여러분 함께 풍성한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오늘 시작되는 민수기 32장은 32장부터 36장 사이에 펼쳐지는 가나안 땅 분배에 관한 명령이 시작되게 하는 실제적 동기가 되게 하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약속의 땅에 대한 하나님의 주요 원칙은 공동 정복, 공동 분배, 공동 정착이었습니다. 그런데 요단을 건너기도 전에 이미 정복된 요단 동편 땅에 대한 우선 분배를 요구하고 나서는 지파가 생겨납니다. 그것은 바로 용감하기로 이름난 르우벤과 갓 지파였습니다. 이들의 요구는 이스라엘을 분열과 낙심의 도가니에 빠뜨릴 수 있는 매우 위험스러운 요구였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런 르우벤과 갓 지파의 요구를 40년 전 가데스 바네아 반역 사건에 비유하며 매우 엄중히 책망합니다. 그러자 르우벤과 갓 지파는 요단 서편의 땅이 온전히 정복되기까지 앞장서서 싸우겠다는 조건을 걸고 요단 동편 땅을 우선 분배해 주기를 다시 한번 간청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들의 말대로 하기를 서약하고 조건부 정착을 허락합니다. 이로 인해 요단 동편의 땅은 가나안 정복 전쟁을 위한 후방 기지 역할을 하게 되고 가나안 땅의 공동 정복, 공동 분배, 공동 정착의 원칙은 더욱 공고해지게 됩니다. 1절부터 5절 말씀을 보십시오. 지금까지 민수기는 새로운 장이 시작될 때마다 대부분 일률적으로 접속사 와우와 동사가 결합된 형태로 시작되었습니다. 30장의 와 요메르 그리고 고한이라, 31장의 와옛 답베르 그리고 말씀하셨다가 그 형태입니다. 그런데 32장은 이러한 형식을 깨고 접속사 와우 다음에 시인이 많은 가축이라는 명사가 먼저 등장합니다. 그리고 여기 가축이라는 단어도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베헤마를 쓴 것이 아니라 가축과 함께 소유된 물건이라는 뜻도 있는 미크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구조와 이러한 단어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 두 지파가 요단에 정착하기를 요청했던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그들이 소유한 많은 재산에 있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르우벤과 갓 지파는 가축과 함께 많은 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들이 요단 동편에 정착하기를 요청하는 결정적인 이유였습니다. 르우벤과 갓 지파는 모두 성막 남편에 위치하고 각각 43,730명 또 45,000명의 비슷한 규모로 서로 연대감을 가지고 의지하며 지냈던 지파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같은 진영에 속해 있던 시므온 지파는 그 수가 22,200명밖에 없었기 때문에 요단 동편 땅을 요구하는 데는 같은 행동을 취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32장 성형 공책했다가 이렇게 필기. 그리고 32장을 보시면 본문의 1절에서만 르우벤이 언급되지만 이후부터는 주로 갓이 먼저 언급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갓 지파가 요단 동편 땅의 분배 요구에 주도적 역할을 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1절 하반절 말씀을 보십시오. 1절 하반절에
이들이 야셀과 길르앗 땅을 본즉 이라는 단어 라는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라라는 단어는 우연히 또는 무의식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깊이 주목하여 보았다라는 뜻입니다. 또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라는 단어는 보라 그 장소는 가축의 장소로다 라는 뜻입니다. 이는 그들이 목축하기에 매우 좋아 보이는 그 땅을 아주 탐나는 눈으로 극히 주목하여 계속 바라보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야셀과 길르앗 땅은 요단강과 야르뭇강과 야복강과 아르논 강 사이에 위치하여 매우 기름지고 비옥하였습니다. 그래서 고대 세계에서 뿐만 아니라 현재에도 질 좋은 소와 양들이 많이 나오고 목축하기 좋은 장소였을 뿐만 아니라 풍성한 농산물을 제공하는 비옥한 곡창지대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들이 바라보는 시각은 어디까지나 세속적인 것이요 인간적인 것이었습니다. 자, 3절 4절 보겠습니다. 아다롯과 디본과 야셀과 니므라와 헤스본과 엘르알레와 스반과 느보와 부온 이들은 이 요단 동편의 이 땅들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서서 멸하신 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 땅들이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정복된 땅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정복된 땅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은 지금까지 요단 서편에서의 전쟁들이 인간의 능력으로 하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나타내기 위한 성전이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까지의 전쟁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성전이었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지혜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 자신들이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라는 사실은 깨달았지만 그런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 자신들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는 깨닫지 못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만약 이들이 진심으로 그 정복들이 여호와의 성전이었음을 깨닫고 인정했다면 그들은 요단을 건너가고자 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들은 요단을 건너지 않기를 간구합니다. 요단 동편 땅을 구함으로써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의 역사는 인정하면서도 자신들은 물질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나라보다 이 세상 나라에 안주하려는 자들의 모형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들이 말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라는 말을 사용하여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가르칩니다. 20절, 2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만일 이 일을 행하여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서 싸우되 너희가 다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에 나타난 우리 앞에 펼쳐진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인도하심을 깨닫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와 동시에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4절 하반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들은 목축할 만한 장소요 당신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히브리 원문에는 그것은 가축의 땅 그리고 당신의 종들에게는 가축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사들만 간단하게 탁탁탁탁 나열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히브리 문법적으로 이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매우 분명하게 강력하게 요청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5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 요단 동편을 소유지로 주고 우리로 요단을 건너지 않는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간청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일까요? 우리로 요단을 건너지 않게 해주시고 요단 동편을 우리에게 소유지로 주는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간구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간청은 결코 옳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 땅이 아무리 가축이 많고 그 땅이 아무리 그들에게 적합한 땅인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땅을 분배해 달라고 하는 그들의 요구는 결코 옳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 그 땅은 이스라엘에게 결코 약속되지 않은 언약 바깥의 땅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약속의 땅의 경계는 언제까지나 동으로는 요단강과 사회, 요단강하고 사회가 이렇게 쭉 연결되어 있어요. 동으로는 요단강과 사회가 경계입니다. 그리고 서쪽으로는 넓은 바다 지중해, 밑에 남으로는 애굽 시내, 위에 북으로는 하맛 어기까지였습니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그 경계를 정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요단 서편 땅을 주겠다고 하셨지 요단 동편 땅을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여호수아에서는 가나안만이 여호와의 땅이요 요단 동편의 땅은 부정한 땅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쭉 보겠습니다.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치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들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은 바로 요단강을 건너서 할례를 행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은 그들의 애굽에서의 수치를 던져버리셨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유월절을 지켰고 요단강 건너편에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을 탈출한 것은 바로 이 요단 서편을 가기 위함이었지 요단 동편에 머물고자 함이 아니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약속의 땅을 얻는다는 것은 바로 요단강을 건너므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런데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 요단 동편 땅에 머물겠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해 오셨던 그 언약을 온전히 순종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언약을 무시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들의 요구가 왜 합당하지 아니한가?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대한 분배는 제비를 뽑아 결정하라고 하셨지 자기들이 원하는 땅을 가지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의 요구는 하나님이 정하신 가나안 땅의 분배 원리에도 결코 맞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 공동 정복 원리에도 맞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운명을 같이 하는 신앙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행동은 이런 신앙 공동체 안에 있는 운명 공동체 안에 있는 다른 동료 지파들에게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은 하나님이 본래 약속하신 요단 서편의 정복을 위해서 모두 힘을 합쳐도 부족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만이 굳이 희생에 따르는 전쟁을 더 이상 감당하지 않고 목축이 좋아 보이는 요단 동편 땅을 차지하여 안주하겠다고 하는 말은 전 이스라엘의 사기를 땅에 떨어뜨리는 행동이지 않았겠습니까? 이들은 자기들 두 지파쯤이야 빠져도 아무 문제가 아닐 것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행동은 다른 지파의 희생이나 어려움 같은 것은 전혀 생각하지 않는 매우 이기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오직 자기들의 실리만 생각하는 이들의 행동은 다른 지파 형제들을 낙심하게 하고 다른 지파 형제들을 죽이는 것과 다름이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네 번째로 이들이 기업을 구하는 명분 면에서도 합당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왜 요단 동편의 땅을 달라고 합니까? 그들이 요단 동편에서 기업을 얻고자 하는 명분이 바로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들이 소유한 많은 재산입니다. 그래서 32장 첫 단어가 많은 재산, 힘이 있더라. 문법적으로 많은 가축, 힘이 있더라. 그들이 요단 동편에서 기업을 구하는 그들의 명분은 바로 그들이 소유한 많은 재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백성이 기업을 구하는 명분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들이 요단 동편에서 기업을 구하는 그 명분이 그 많은 가축은 어디서 생겨난 것일까요? 그들의 많은 가축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본래 목축을 하던 자들입니다. 그들의 직업이 목자입니다. 그래서 출애굽할 때부터 많은 가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보유하고 있는 가축들은 그때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 아주 많은 양의 가축들이었습니다. 그 많은 가축들은 다 요단 동편 전쟁에서 얻어진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그들에게 많은 선물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 전쟁을 감당하는 그들에게 많은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선물을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제 르우벤과 갓지파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본질적인 약속, 그들에게 주신 궁극적인 약속보다 그 과정에서 얻게 된 선물을 더 우선시하는 자들이 되고 말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가축은 그들에게만 있었을까요? 사실 많은 수의 가축들을 돌보는 문제는 그들 지파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지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정도 차이만 있을 뿐 다른 지파들도 많은 가축을 사육하는 문제로 어려움이 있었고 그들도 요단 동편 땅이 기름지다는 것은 보고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나머지 지파 사람들은 그 땅에 눈을 두지 않고 오직 약속의 땅에만 시선을 고정시키며 그들의 사사로운 욕심을 제어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그러나 루벤과 갓 지파만큼은 그들의 소유를 더 소중히 여겼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우리가 무언가를 추구하는 명분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를 가르쳐줍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추구하는 명분은 언제나 이 땅의 명예나 이 땅의 물질이나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살아가는 인생들이 되어야 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을 선택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도 자기의 뜻보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아버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하심으로써 자기의 원함, 자기의 뜻을 내려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기의 욕망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러나 이들은 모세와 다른 지파들과 타협과 양보를 통해서 결국은 그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모세는 이제 뒤편에 보면 모세는 그들을 향해 사정없이 책망을 하는데 그 책망을 듣고 그들이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을 포기하고 요단 서편을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모세와 다른 지파들과 타협을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타협점을 찾아서 조건부로 결국은 요단 동편에 정착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그들은 요단을 건넌 다른 지파들에 비해 빨리 비교적 평화롭고 안정된 생활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주 잠시였습니다. 그들이 거주한 요단 동편의 땅은 기름진 땅이요 좋은 목초지였을 뿐만 아니라 전략적인 요충지였기 때문에 그 땅은 언제나 여러 민족의 각축장이 되었습니다. 여러 민족이 영토 확장을 위해 전투를 벌이는 각축장이 되어서 그 땅에는 약탈과 지배가 끊이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르우벤과 갓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는 요단 동편에 거함으로 인해 많은 고난을 겪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역사상 다윗과 솔로몬 시대만을 제외하고 어느 때도 그 땅 요단 동편에 대한 지배권을 완전히 가진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사사시대에는 미디안과 아말렉과 암몬 족속과 같은 이방 족속들에 의해 약탈과 침략을 받으며 그들로부터 십수년씩 지배를 받아야 했고 BC 9세기 8세기에는 아람의 지배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BC 733년에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 3세에 의하여 그 땅은 완전히 멸망당하고 맙니다. 그래서 포로로 끌려가 그 세 지파는 뿔뿔이 흩어지고 이스라엘 역사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왜 그 땅에서 많은 고난을 겪어야 했을까요? 여러분, 이들이 왜 가장 먼저 이스라엘 역사에서 사라지고 말았을까요? 바로 지형적인 조건 때문입니다. 바로 이 요단강 때문에 동족들과 떨어져 있어서 동족들의 도움을 받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그들은 더 많은 고난을 당하고 더 빨리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이기심의 결과입니다. 바로 이것이 안위를 도모하고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을 거역한 것에 대한 결과입니다. 여러분, 이들의 안목이 누구의 안목과 비슷합니까? 바로 소돔 땅을 바라보고 소돔 땅에 기름진 것만 바라보고 소돔 땅에 기름진 것만 바라보고 그 땅에 관영한 죄악으로 인해 이미 도래해 있는 하나님의 심판은 발견하지 못한 바로 그 롯의 안목과 같은 것이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보이는 것을 따라가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보이는 것은 결코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고 하나님 영광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의 행복도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6절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갓 자손과 루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느냐. 이제 6절에서 15절까지는 갓과 루벤 지파를 향한 모세의 책망의 내용입니다. 6절 말씀을 보시면 모세는 먼저 자신들의 안정과 신뢰만을 추구하는 이 루벤과 갓 지파의 이기적인 의도를 책망합니다. 그리고 7절 말씀을 보시면 그것은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낙심하게 하는 행위였습니다. 그런데 여기 낙심하게 하다 테니온이라는 단어는 낙심하게 하다는 뜻뿐만 아니라 어떤 서약이나 계획을 의도적으로 반대하고 방해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단을 건너지 않고 요단 동편 땅에 정착하게 해달라는 이들의 요청은 나머지 10지파를 심히 낙심하게 할 뿐만 아니라 가나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까지도 방해하는 것이라는 의미였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탄은 언제나 이런 자들, 하나님 나라의 유익보다 자신의 유익에 매이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보다 편안한데 머물고 앞으로 나아가려 하지 않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계획을 저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7절 말씀을 보시면 모세는 그 땅을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그들이 나아가야만 하는 그 땅을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이라고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실 땅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는 실제로는 아직 주어지지 않았지만 그 땅의 소유권을 이미 그들에게 넘기셨다는 뜻입니다. 이 말씀은 바로 르벤과 갓 지파의 믿음의 부족함을 책망하는 말씀이었습니다.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조상들도 내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땅을 보라고 보냈을 때 그리하였었나니 그들이 에스골 골짜기에 올라가서 그 땅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을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갈 수 없게 하였었느니라. 모세는 이제 40년 전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사건, 즉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불신앙적 보고를 함으로써 백성들로 하여금 낙심하게 하고 결국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모두 광야에서 멸망하게 만든 열 정탐꾼의 행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모세의 이 말씀은 르벤과 갓 지파의 행위가 바로 그 열 정탐꾼의 불신앙적 행위와 같은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에 큰 해악을 끼치는 행위와 같은 것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8절 말씀에 내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땅을 보라고 보내었을 때, 여기 보내다 샬라흐는 하나님께서 주로 하나님이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어떤 특별한 일을 위해 당신의 사절로 보내다, 대사로 보내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열 정탐꾼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의 풍요로움과 지형들을 보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깨닫고 왜 하나님이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시는가, 그 하나님의 섭리를 깊이 깨달아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확증시키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절단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10명의 정탐꾼들은 이러한 중대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오히려 이스라엘로 하여금 불신과 두려움에 빠지게 만들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바로 라아, 어떻게 보느냐, 무엇을 어떻게 보느냐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의 시각 때문이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그 땅을 볼 때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이 기초하여 믿음의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고 그 땅의 특성을 파악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약속을 붙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보다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 땅에 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거인인가, 그리고 그 성읍들은 얼마나 큰가, 그것들만 바라보고
그 결과로 이스라엘 자손들을 낙심하게 만들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복으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게 만들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을 들먹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세가 그 당시 사건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바로 너희의 행동이 그 사건과 동일하다는 말씀입니다. 10절에서 1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20세 이상으로는 한 사람도 내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결코 보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나 그나스 사람 여호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에게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게 하셨으므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 그 세대가 마침내는 다 끊어졌느니라. 여러분, 이 르우벤과 갓 지파는 지금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되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해야 합니다. 10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그때 진노하사 맹세하셨습니다. 이 진노하다라는 단어 와이하르 아프는 코에서 뜨거운 불이 나오다, 분노하여 코에서 뜨거운 불이 나오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들의 불신에 하나님이 진노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와이하르 아프라는 단어가 민수기에 6번 나옵니다. 하나님은 진노하셔서 결국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 중 20세 이상의 사람은 약속의 땅을 결코 보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20세 이상의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그들은 전쟁에 나가 언약 백성 이스라엘을 보호하기 위해 계수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각 가정을 대표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기 위하여 하나님의 군대로 계수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숫자는 이제 불신과 두려움으로 광야에서 죽은 사람들의 숫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또 11절 하반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 땅은 하나님께서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너희의 후손에게 반드시 주시겠다고 맹세하신 땅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맹세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브람과 그 조상에게 반복해서 맹세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 언약의